한 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혹시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 번도 생각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한 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으시죠? 근데 밖에 나가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그렇죠. 믿는 자에게만 생각날 수 있는 단어겠죠. 안 믿는 사람은 관심도 없기 때문인데, 근데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판가름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퇴근하면서 올 때 이제 저희 와이프가 가끔씩 퇴근 시간에 이제 전화를 해요. 핸드폰으로. 이제 가끔씩 전화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쭉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들의 요점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 이제 핀잔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다 얘기하면 이제 요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요점은 그겁니다.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힘이 없으면은 이해할 것도 오해하게 되죠. 그렇죠? 똑같은 해인데 앞에 이가 이제 오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은 오해할 것도 이해하고 넘어가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당연히 이해할 것도 오해하게 됩니다. 이 오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오해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동시에 다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싫어 보이고 귀찮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정신의 힘이죠. 정신력. 그렇죠?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안 무너지죠. 근데 이 정신력을 강하게 해주는 더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력입니다. 정신력의 근본은 영력입니다. 근데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그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판가름 납니다. 우리의 삶은 영역이 쫙 깔려있는 상태에서 지탱이 돼야 되는데 그 영역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정신력이 자라나는 거고요. 그렇죠? 정신력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그렇죠. 유지가 지탱이 되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이 지탱이 될 때 그게 육신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사실상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과연 내가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 와이프와 이제 쭉 얘기하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딱 얘기하더니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뭐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지? 이제 자기 힘든 거 쭉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도 힘든 이야기하면 또 힘 빠지잖아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 문제가 뭐야 이러고. 그때 이제 제가 좀 약간 뜸들이다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보, 내가 20분에서 30분 정도 당신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한 가지 확인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당신 입에서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딱 하니까 제 와이프가 한 잠깐 동안 이제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침묵이니까 뭔가 충격을 받았겠죠. 예.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보, 나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질문을 우리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뭐가 문제지? 할 때 문제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놓쳤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힘 빠지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 힘을 얻는 길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진짜 힘 빠질 때, 힘들 때 이 고백을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힘이 아닌, 만들 수 없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도움을 통한 힘이 아닌 진짜 하나님 근본으로부터 오는 힘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더 힘 빠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이 말세가 맞느냐? 맞습니다. 1부터 100까지 시간을 쭉 나열했을 때 그럼 지금은 몇 번까지 와 있느냐? 아무래도 모르긴 해도 아마 99에서 100 사이에 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때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필수적으로 우리는 세계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계사를 보면은 너무나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 이미 세계가 어떻게 진행이 돼 갈지를 이미 성경에서 그 흐름을 예언을 다 해버렸습니다. 참 놀랍죠. 예언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한 예언은. 그런데 이미 성경의 예언 속에는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미 다 적나라하게 비유를 통해서 이미 다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이 성경 엄청나게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세계사를 제대로 공부한 분이 성경의 예언을 다 매치시켜서 보면은 절묘하게 그대로 성취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가 다니엘서고요. 다니엘서 우리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신약의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말세를 맞이하게 될지를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돼 갈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개의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7개의 교회가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이런 7개의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이건 시대의 흐름으로 해석해 봤을 때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많이 매치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보시면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먼저 예수님이 본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멘이시오. 아멘이다. 우리한테 붙잡기를 원하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 네 가지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가 이르시되, 이제 우리를 진단하시죠. 지금 현대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즉 한마디로 네가 너무 미지근하다. 그게 지금 현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만약에 계속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나는 너를 토해버리겠다. 근데 너는 스스로 너 자신을 이렇게 진단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진단할 때는 미지근하다고 진단을 내렸는데 지금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본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요한 자다. 갈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부요한 자다. 부자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지금 딱 맞죠?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가냐면 이 세상에 뭘로 채워가죠? 지식의 발달, 그렇죠? 기술의 발달, 생활 환경의 발달, 그렇죠? 문화의 발달, 그런 것들로 갈급함을 자꾸만 채워갑니다. 참 놀라운 게 이제 요즘 이제 영상 산업이 참 많이 발전했잖아요. 영상, 특히 이제 영화 산업. 근데 요즘 나오는 영화를 하나같이 보면은 영웅들을 되게 많이 이제 묘사를 해서 영화를 만들어요. 실제 인간이면서도 좀 신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을,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영화를 찍습니다. 요즘 이제 뭐 다 영화 보셨죠? 뭐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뭐 배트맨, 슈퍼맨, 똑같은 인간들인데도 신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신적 존재. 거기에 대한 동경을 자꾸만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을 신격화시키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또 과학은 거기에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과학이 자꾸만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갈급함을 자꾸만 채워갑니다. 이게 이미 성경 창세기 3장에 예언이 됐죠.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유혹의 방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이 열매를 따먹으면은, 그렇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방법이 지금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의 발전, 그렇죠?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을 자꾸만 신격화시키는 존재로 자꾸만 몰아갑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죠. 나는 부요하다. 그런 걸로 체험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난 그런 걸로 계속 체험받을 수 있어.
가상현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그 가상현실 속에서 다 충족받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너는 곤고한 자다. 그 다음에 너의 가련한 것과 넌 진짜 가련한 놈이다. 그 다음에 너의 가난한 것과 넌 진짜 가난하다. 그 다음에 특히 눈먼 것과 넌 지금 보지도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너의 벌거벗은 것과 넌 지금 알몸이다.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진단하는 모습입니다. 넌 공고하고 넌 가련하다. 넌 가난하고 넌 눈도 멀었고 입은 것도 없다. 그게 지금 너의 실제 모습이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세 가지를 충족시켜라. 첫 번째,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 그렇죠?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은 금인데 불 속에서 연단한 금. 녹지 않고 더 연단할수록 빛이 나는, 변하지 않는 금을 사서 분명히 사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라.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죠? 우리 현대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입니다. 나에게서 금을 사라. 두 번째 뭐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벌거벗었으니까 흰 옷을 사라. 수치를 가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의학용어죠.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만약에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지금 징계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하면은 책망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넌 지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벗었다. 대신 너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열심을 내라. 누구에게 대한 열심? 이 세상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라.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라.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오늘 모처럼 오신 분들, 어떻게 보면 이걸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 빠져들지 말고 결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근본을 붙잡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아멘이다.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순종이다. 순종 좀 해라. 그렇죠? 말씀은 선포됐는데 말씀을 듣고 받지 않는 자로 그냥 듣기만 하고 마이동풍처럼 소기의 경일기처럼 듣기만 하고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아멘. 그렇죠?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고 거짓된 것 붙잡지 말고 사단이 주는 그런 것들 붙잡지 말고 그런 해결책 사단이 주는 가짜 힘 붙잡지 말고 참된 것을 붙잡고 그렇죠? 근본을 붙잡아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더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죠? 이 현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셨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교회 안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대교회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음성을 듣고 옥토밭에 뿌려진 자는 뭐죠?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은 자니, 즉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지금 옥토밭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즉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그렇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밖에 계신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고 텅 비어있는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 우리 현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 속에서 우리, 그렇죠, 교동센터 교회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맞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세상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거짓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리를 붙잡고. 항상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근본을 붙잡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내 상태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주신 해결책 3가지. 금은 왕권을 의미하죠. 그렇죠? 왕을 붙잡으시고, 희노, 나의 수치를 가려줘요. 나의 죄와 연약한 저주 문제 해결되는 제사장을 붙잡으시고, 나의 눈을 여는, 그렇죠,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선지자를 붙잡으시고, 결국 예수님이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안에 떳떳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렇게 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닌 진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 말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왔고요. 사단이 믿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거짓된 것들을 믿음 안에 자꾸 심어가지고 성도님들을 자꾸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가장 주의하고 붙잡아야 될 거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올바른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믿음 속에 자꾸만 자기의 것, 세상의 것을 섞어가지고 변질시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막 섞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천주교와 같은 그런 종교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 연합하는 게 좋다고 계속 선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섞일 수가 없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연합하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미혹하고, 그렇죠, 갑니다. 근데 그게 이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거짓 것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갈 사람은 계속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 가운데 소수지만 올바른 믿음을 붙잡고, 그렇죠, 계속 선한 길로 갈 사람은 그렇게 간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네, 자, 서론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 기레이기, 민수기. 자, 민수기서는 모세가 쓴 성경이죠. 자, 우리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몇 년 동안이죠? 400년 동안.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계속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 이집트의 왕 바로왕. 주로 어떤 노역을 했죠? 그 왕들이 죽으면은 무덤 만들잖아요. 무덤. 그게 지금의 피라미드죠. 스핑크스 피라미드 다 알고 있죠? 그 피라미드 엄청난 돌들, 그 돌 개수만 해도 엄청나죠? 몇 개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돌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돌 하나 크기가. 그렇죠? 그 돌을 계속 몇만 개, 몇십만 개씩 계속 쌓아가야 되는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을 한 겁니다. 400년 동안. 그렇죠? 그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민수기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자, 1장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해방을 시켜 광야로 이제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자, 각 지파별로, 그렇죠?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숫자를 좀 세봐라. 인구를 세봐라. 그래서 남자들 위주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한번 쭉 세봐라. 그리고 자, 인구를 다 셌으면은 그 다음에 우선은 성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 가장 중요한 거죠. 딴 거 다 제껴놓고 너희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고, 그렇죠? 힘을 써야 될 게 성막이다. 예배다.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성막은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2장부터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뽑으시죠. 이 레위 지파는 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머지 지파는 너희들 맘대로 살아도 되지만 레위 지파는 그런 거 없다. 내 거니까 온전히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쭉 레위 지파가 할 일들과, 그렇죠, 누가 어떤 걸 담당해야 될지, 레위 지파의 인구에 대한 부분들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자, 하나님께서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인도를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11장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달하고 15일 만에. 며칠이죠? 애굽 땅에서 해방받고 홍해 건너서 나온 지 2달하고 15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요. 75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원망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참 놀랍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11장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그렇죠? 원망도 이제 급이 다르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악한 말로 원망했길래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말도 했겠죠. 어떻게 보면 수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애들이 들어선 안 될 그런 수준의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한 사람도 있겠죠. 아주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거를 누가 들으셨냐?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생각도 들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시네.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불을 내십니다. 불. 근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다시 떨기 나무 거기에 불을 붙이시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나무가 타지도 않는 하나 진영 끝에다가 내셨겠죠. 사람들이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하죠?
막 불을 끄려고 했겠죠. 근데 불이 안 꺼져요. 또 물도 없고. 그러니까 참 다시 모세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근데 재미난 내용이 진영 가운데를 사르시는 게 아니라 진영의 끝을 불을 사르십니다. 이걸 보면 뭘 느끼십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렇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쳐가지고 지금 거하고 있는데, 저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영의 한 가운데 이런 데를 불로 사르신 게 아니라 저기 진영의 끝을 사르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예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원망을 해도 그렇게 뭐 악한 말로 원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우리 생각이지만. 근데 성막에서 멀어질수록, 맞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처럼 저기 성막은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 저 끝부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보이지도 않으니까 점점점, 그렇죠? 더 악한 말로 원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저기 변두리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장막, 그렇죠? 끝을 사르시네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75일 만에 이렇게 악한 말로 원망했거든요. 75일. 2달하고 15일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들의 생각이 계속 바뀐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으면 법이 없죠. 만약에 우리가 75일 동안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죠? 예배 중심으로 우리 삶이 하루하루 쌓여가지 않으면 결국 75일 지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원망했느냐? 그 원망한 내용이 너무나 수준이 참 재밌는 내용이죠. 보시죠. 자, 원망하게끔 만든 자극제 역할을 누가 했느냐? 4절,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민족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렇죠? 다른 인종들. 그래도 그 구원 속에 들어온 다른 인종들. 그 사람들이 먼저 원망을 하죠. 탐욕을 품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이게 바로 원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죠? 오이 배추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오이 배추하고 비교가 돼야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 현재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도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된 확신도 있고요.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예배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제 생각 속에 뭐가 자꾸만 들어오냐면 환자를 한 명 더 보는 것, 환자가 한 명 더 우리 치과에 와서, 그렇죠? 좀 더 돈을 벌게 해주는 것, 그게 더 나에게 부각이 되고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참 무섭죠. 저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 지금 공부방 선생님들도 있지만 학생이 한 명 더 등록하는 것, 그게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힘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배를 놓치게 되면, 근본을 놓치게 되면 그게 점점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거리가 날마다 계속 생겨요.
그게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욕할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오이 먹고 배추 먹고 무, 파, 마늘 그게 참 그립다고 했잖아요. 그거 욕할 거 못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만나시고 있지만 예를 들면은 손님이 한 명 더 와서 떡볶이를 몇천 원 더 사서 먹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회복을 못한다. 자, 우리 노인분들이 항상 하는 말,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렇죠? 빨리 죽고 싶은데 왜? 그러면서도 솔직한 생각에 하루 더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루 더 살고 싶고 하루 더 사는 게,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진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히 오이, 파, 배추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히 환자 한 명 더 오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술 한 병 더 사 먹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75일 만에.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그렇죠? 힘이 있어야지 사단이 그런 생각들을 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자, 11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모세가 또 난감하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모세도 참 난감하죠. 모세도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원해서 이 지도자 된 것도 아닌데 왜 이 백성들의 원망을 제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 데리고 가십시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모세라면 아마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좀 더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참 거리가 멀어요. 근데 모세는 중간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이신 것처럼 모세도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부여받은 거거든요. 그럼 같은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마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지도자가 돼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힘드시겠네요. 진짜 하나님 진짜 힘드시겠네요. 진짜로 하나님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진짜 사서 욕먹는 짓을 어떻게 보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일 다 해놓고 원망 다 듣고 하나님 진짜 너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그런 고백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날 그냥 데리고 가라고,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모세한테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백성의 원망을 받으시고 좀 답을 주시죠. 16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구나. 오케이, 질려서 못 먹을 정도까지 내가 고기를 주겠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을 주겠다.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죠. 내 능력이 짧으냐? 내가 손이 짧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을 막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사방에서 메추라기를 다 끌어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메추라기를 주시죠. 근데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잡아가지고 막 먹잖아요. 먹어서 이에 막 껴요, 고기가. 그렇죠? 넘어가기도 전에, 이 낀 거 제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 보시죠. 자, 11장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진노하셔가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결국은 이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를 놓치게 되면은 결국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으시는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힘이 되십니다. 힘을 얻게 되면은 이런 힘든 것들, 유혹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